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어. 나도 사랑하오.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또한 내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지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면 멸류관은 금마가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니 참 사랑이로다. 은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독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건드리옵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으리. 그가 날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주여 내 영을 구육해 하사 십자가를 품게 하시며 주여 내 영을 잠잠케 하사 십자가로 만족해 하소서.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은 예수님께서 한 주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 가지의 고난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런 고난들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는 날이죠. 특히 금요일 오후 3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정확한 시간입니다. 금요일 그의 죽음을 또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동안에는 월요일에는 다시 한번 주일 설교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제가 보내드리는 고난주간 영상을 또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에는 수요 말씀 묵상을 매주마다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특히 부활절 때 전할 그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보내시고 세족식을 하신 날입니다. 이날 예수님의 사랑 레시피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구도 원수도 벽을 허물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받아들이는 것은 또 상대방의 몫인 것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은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잖아요. 그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죽을 수는 또 없으니까 그 고통에 동참하는 의미로 한 끼 이상을 금식을 하고 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핸드폰 사용이라든지 TV 시청이라든지 컴퓨터 사용 이런 것들을 한번 하루 쉬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토요일은 주님께서 빈 그 무덤에 머물러 있는 기간이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토요일은 다른 약속을 잡지 마시고 고요하게 혼자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때 우리 성도들이 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의 믿음이 부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가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30분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애굽에서의 피난 그 과정들을 함께 보고 또 12세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광고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 우리 앞에 나와 있죠.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한번 저를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 태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분들은 이 태도가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의 가치, 그의 소중함, 이런 것들에 대한 내 자신의 마음가짐인 것이죠. 이 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이렇게 드러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특히 등장인물들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는지,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때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이 여러 사람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무리는 가운데 보면 이렇게 검은색에다가 하얀색 띠를 두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사장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여기에는 또 다른 무리가 있었는데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막 과음을 지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예수님 주변에는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싫어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마치 악성 바이러스처럼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버리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고발을 하여서 이런 이유 때문에 고발합니다 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세금을 바치지 마라, 자기가 왕이라고 떠들고 다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말들은 좀 과장이 좀 심한 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금을 바쳐라, 세금을 바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있는 말도 왜곡시키고 없는 말도 만들어내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히 자기가 왕이라고 말한다, 이 표현은요 굉장히 끔찍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에는 황제가 있잖아요. 황제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또 내가 왕이다 라고 말을 하면 이거는 뭐 반란을 일으키겠다, 한번 반란을 일으켜서 한번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정치적인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주 심각하게 지금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만 되는가?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있는 것도 왜곡시키고, 갈릴리에서 온 그 예수,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갈릴리라고 하는 의미가 총구석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동네였거든요.
그런 총구석에서 온 완전 생짜배기 그 촌놈에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누명을 덮어 씌워서 너무 가혹하게 죽여야만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있잖아요.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님이 첫째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한동안 첫째 아이는요, 진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을 다 받는 것처럼 부모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되어져요? 부모님이 첫째 아이에게 이만큼 사랑을 주었다가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또 둘째 아이에게 사랑이 이렇게 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장남은 좀 듬직하고 둘째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귀여워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다 보면 있잖아요. 이 첫째가 좀 세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우리 엄마 아빠가 나만 사랑하다가 저기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한 명이 왔는데 동생이라고 이야기하네. 그러면서 내가 받아야 되는 사랑을 가져가네? 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문득문득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계실 때는 있잖아요. 동생을 뭐 쓰다듬어 주고 뽀뽀도 해주고 막 그러다가 부모님이 좀 자리를 이렇게 딱 피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괜히 셈이 나가지고 있잖아요. 동생을 막 꼬집어요. 그 다음에 괜히 막 발로 차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영향력을 막 미치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되던 인기, 이것이 예수님께로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려야 되는 권리와 특권,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로 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웬만하면 서로 이제 함께 뜻을 같이 해서 이렇게 함께 세워져 나갈 텐데 보통 사람들 그렇지가 않는 것입니다. 배가 아픈 거죠. 배가 아파. 남이 잘 되고 남이 뭐 이렇게 인기를 얻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배 아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배 아파야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삶인데 예수님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배 아파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가끔씩 목회자들 보면 옆 동네에 교회가 잘 되고 이러면 배 아파하는 분들도 계셔요. 괜히 경쟁의식 이런 것들도 있고 말이죠. 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 이거 뺏길까봐 있잖아요. 그 예수님 앞에서 없는 것도 지어내고, 참 이런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무리였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저 사람이 조금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 성장하고 교회에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또 그러면서 또 마음속에 좀 시기심이 좀 생기는 것이 있다면 이 무리의 마음이니까 이 마음을 갖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이 당시에 예루살렘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의 관리잖아요. 이 사람은 로마의 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재판을 해야만 했습니다. 참 불행한 사람이죠. 그래도 이 사람은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고소 고발을 할 때 그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백성들한테 몇 번씩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 죄가 없어요. 살려보냅시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것이 몇 번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공정한 재판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를 풀어주려고 특별 사면하려고 예를 썼다는 것도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23절에 보면 결국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는 이 여론 있잖아요. 여론. 이 여론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있고 재판을 받는 예수님이 있어요. 그 밑에 사람들이 지금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빌라도가 이 사람은 죄가 없으니까 풀어줘야 된다. 로마의 법에 의해서도 죄가 없다는 것을 밝혀줬는데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강이라도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듯이 지금 아주 과격하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빌라도는 최선을 다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왜 빌라도가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드리지 못했을까? 왜 빌라도보다 사람들의 소리가 이겨서 결국은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려 두었을까? 여러분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로 소중하고 내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있잖아요. 아무리 어려도 지켜냅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지금 이것은 내가 지켜야 된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주변에서 뭐라고 이야기해도 반드시 그것은 지켜내요. 내가 만약에 내 아들과 내 딸, 이 소중한 가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주변에서 죽여라! 죽여라! 라고 아무리 떠든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하지요. 빌라도는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손해를 계산해 본 것입니다. 내가 받게 되는 손해, 내가 누리게 되는 이익이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본 거예요.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 것인가? 과연 내가 위험에 처하고 내가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이런 어쩌면 뒤집어질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처지에서 내가 예수님을 지킬 만한 이분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인가? 한번 생각을 해본 것이에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이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가 있잖아요. 그 예수님 앞에서 여론에 떠밀려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히브리서 12장 4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는데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예수님이 갖고 있는 가치, 소중함 지키려고 발버둥 치죠. 그렇지만 피 흘리기까지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충 어느 선에서 타협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내가 손해보지 않을 정도까지만 예수님을 지켜드리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나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신앙을 세상과의 타협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빌라도입니다. 빌라도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그림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1989년도 중국에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天安門이죠.天安門에서 있었던 바로 민주화 시위의 장면입니다. 그곳에서 민주화를 외치고 있었던 그 천안문에 모인 중국 사람들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중국 공산당에서 탱크를 몰고 왔습니다. 그 탱크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 깔리면 그냥 뼈도 못 추리게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사람, 이 사람이 탱크를 맨몸으로 막았었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도 저렇게 탱크 앞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되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3장에는 또 아주 흥미로운 인물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성경은 헤롯이 여러 명 등장하는데 아버지 헤롯이 있고 아들 헤롯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때 등장하는 헤롯은 아들 헤롯이죠.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지금으로 치면 이렇게 좀 이게 쪼개어서 갈라져서 다스렸던 분봉 왕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은 그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매우 기뻐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기뻐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소문들은 어떤 소문이냐면 그가 병을 고쳤다더라, 그가 어떤 기적을 행했다고 하더라,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자를 치료케 하고 심지어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또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도 하고 또 물고기와 보리떡 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을 먹였다고 하더라, 대단한 사람이더라 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굉장히 오랫동안 들었어요. 그 소문을 듣고 저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면 언젠가 한번 만나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이거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마침 빌라도가 이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죄를 찾아도 찾지 못하니까 당신 구역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보내주었던 것이죠. 근데 왜 헤롯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어서?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당시는 있잖아요. 뭔가 사람들이 재주가 있다, 능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이게 이렇게 왕들 앞에 와가지고 마치 광대처럼, 연예인처럼 그렇게 한번 자기의 재주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에서 춤추다든지 마술을 부린다든지 이런 게 해가지고 마치 이 파티가 열리고 있으면 파티의 분위기를 이렇게 띄워주는 그런 역할들을 기대를 했던 것이죠. 기대했던 것입니다.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를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헤롯의 그 기대치에 충족을 시키지 않습니다. 헤롯은 이만큼의 기대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에이, 별거 아니네. 나는 이만큼 기대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네. 필요 없어, 버려야 되겠다 라고 헤롯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나오면서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건강해진다고 하더라. 교회 나오면 어떤 사업들을 하면 사업이 잘 된다고 하더라. 어떤 연세 드신 분들은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마지막 죽을 때 편안하게 간다고 하더라. 1대, 2대, 3대에 걸쳐서 복을 받아가지고 내가 누리지 못했던 복을 내 자식이, 내 손자가 누린다고 하더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웬걸? 때로는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침묵을 지킬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아무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마술적인 것을 기대를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대를 하고요.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듣기 좋은 말,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들은 좀 마음에 부담감이 생겨서 그런 거 잘 안 들으려고 해요. 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그분의 가치와 그중의 소중함을 끝까지 지키면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휘지 버리듯이 그냥 버리십니까? 예수님을? 우리 예수님 그런 존재 아니시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 이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가치, 그 존재의 비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찬양 가사 중에, CCM 가사 중에 그 이름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찬양이죠.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그리고 내가 간직하고 있는 아주 소중하고 귀한 비밀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 부류의 사람과는 다른 길을 걸어간 사람이 누가복음 23장에 등장하죠. 23장 51절.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3시간 후는 토요일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은 토요일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되면 아무것도 안 해요. 노동을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3시간이 지나고 나면 만약에 그대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으면 그대로 토요일, 안식일 그대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지금 이 공회의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면 그 사람들의 의견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행동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있잖아요.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의 시신을 이렇게 허락을 받아서 한 사람도 누구도 매장되지 않았던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신을 수습하는 일, 이거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좋은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예수님을 죽였던 그 눈이 휘가닥 뒤집힌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지켜드린다는 것, 이거는 정말 웬만한 강심장, 웬만한 믿음 이런 거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아리마대 요셉은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을 했어요. 이제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고통,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저는 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이런 태도로 이번 한 주간을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에 히말라야, 그러니까 네팔에 있는 산이잖아요. 2018년도는 꽤 오래됐네요. 그죠? 한국 원정대가 히말라야에 있는 새로운 루트, 그러니까 기존에 다른 원정대가 개척했던 그런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이곳에 간 거예요. 그런데 날씨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변덕스럽잖아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출발을 했을 때 괜찮았는데 어느 정도 가니까 너무 날씨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원정대가 있잖아요. 그냥 그 악천후 가운데 올라가다가 떨어져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자기들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죽었는데 뭐 우리가 가서 괜히 그런 시신을 수습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헬리콥터를 타고 있잖아요. 그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차단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시신이 있는 장소는 이렇게 헬리콥터가 또 착륙하기가 상당히 힘든 곳이어서 그 더군다나 날씨가 너무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어쩌면 저렇게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올라간 저 사람들도 죽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그 새로운 루트를 개척하기 위한 그들의 정신, 그리고 동료를 위하는 그러한 태도, 마음, 인간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목숨을 무릅쓰고 헬리콥터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그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도전한 그 가치와 그리고 인간에 대한 마땅한 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물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그 놀라운 여정을 마치신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그의 죽음은 곧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죽음이었던 것이잖아요. 그의 죽음의 가치, 이거는 뭘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자기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이처럼 하는데, 그 죽음의 애도를 표현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와 그 죽음에 대한 애도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이번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특히 금요일은 주님께서 돌아가신 그 날인 것입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적어도 있잖아요. 우리가 예도하는 마음, 예의를 갖추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의를 갖춰야죠. 죽음 앞에서.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죽으면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장례를 치르고 슬퍼하면서 말이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아주 건방지게 예의를 안 지키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최소한의 예의를 좀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이 한 주간 여러분 지금처럼 살아왔던 것처럼 살지 말고 월요일에 다시 주의 말씀, 이 설교 영상을 시간 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에는 제가 아침에 보내드리는 고난주간 영상, 이 일주일 동안 예수님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에는 부활절을 앞두고 그 부활절에 전해지게 된 메시지가 담긴 성경 구절, 성경 읽기 있잖아요. 이거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요일에는요, 예수님의 사랑의 레시피를 실천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의 사랑의 레시피는 간격을 줄이는 것이잖아요. 원수도 친구도 간격을 줄이는 거예요. 우리가 장례식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장례식이 나면 평상시에 얼굴 안 보는 사람도 뭉상 옵니다. 조문 와요, 조문.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죽음 앞에 내가 갖고 있는 감정 때문에 그때에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예의입니다. 예의. 죽음 앞에서 예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마음의 장벽, 상황과 환경의 그런 장벽들, 이거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소중하면 거리가 무슨 문제입니까? 저도 제 고향이 울산이다 보니까 장례가 나면 울산까지 가야 됩니다. 나에게 소중한 사람, 그 사람의 아버지가 돌아갔다고 하면 새벽을 달려서 갔다 옵니다. 그동안 1년, 2년, 10년을 10년 동안 연락이 안 되더라도 있잖아요. 그 죽음 앞에서는 마음의 문을 다 툭툭 털고 갔다 와요. 그리고 화해의 시간에 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죽음을 앞두고 우리에게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해하시고 이웃과 화해하시고 이 십자가의 이 원리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서의 우리가 갖고 가져야만 되는 최소한의 예의인 것이죠. 금요일에는 한 끼 미디어 검식을 하고 토요일에는 정말 다시 부활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회복되기를, 성도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개인적인 시간을 기도하면서 가지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이 찬양을 통하여서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함. 우리 다시 합시다. 경외함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피로된 말씀 행하소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어른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는 자, 이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네.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내 인생의 운명을 거는 자, 주님 앞에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아니 많은 사람 요새가 같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거예요.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은 도대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리마의 사람 요새가 같이 그의 고난 앞에 세상의 결정, 세상의 여론, 나의 기득권의 문제, 또 나의 기대치의 문제보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분의 죽음 앞에 예의를 갖추고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의 가치를 높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을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며 예의를 갖추는 한 주간으로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서 예의가 없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저녁거리로 만들고 그의 죽음 끝으로 저녁거리로 만드는 나의 기대에 몸매치고 쓰레기처럼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정말 이래도 담기 어려운 그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눈먼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이번 한 주간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고귀함에 대하여 그 가치에 대하여 그 죽음의 순간에 대하여 예의를 갖추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이 떨어졌던 모든 영주와 자매들 그리고 소원하였던 친척과 친구들과 이웃들의 한 자리로 불러모을 수 있는 화해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인간의 죽음도 것처럼 예고하는 날 우리 예수님의 죽음 앞에 주여 정말 예의를 갖추며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 죽음을 통하여 모든 막힌 장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리만의 사람을 생각하는 주님 그와 같은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파랗고 나건데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주를 통하여서 예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인간의 죽음이 원수도 친구도 한자리로 불러 모으듯이 우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앞에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교회 지체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그의 죽음 앞에 예의를 갖추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강한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죽음 앞에서 예의를 갖추며 마음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는, 교회를 다시금 회복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